다니엘 4장 34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로 37절까지 말씀 우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참 신기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누가 찬양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은 유대인들이라든가 종교 지도자들 또는 왕들,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그런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방식인데 오늘 다니엘 4장 30제일 끝자락에 있는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은 누구의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이방인의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 아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나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왜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왕을 살펴보려고 하면은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제목에 대해서 한번 살짝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우상들 7번째 시간으로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권력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력을 싫어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없을 겁니다. 다들 권력을 좋아하실 겁니다. 권력을 잡으면 어때요? 마치 내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 보면은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연호해주고 막 띄워주는 것을 보고 듣고 쾌감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 쾌감이 심해지면 뭐가 되는 줄 아셔요? 중독이 됩니다. 중독이 심하게 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우상이 됩니다.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권력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야, 내가 생각하는 대로 권력 가진 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구나. 내가 결정한 대로 다 되는구나. 이게 반복이 되면은요,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곧 신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실 태생적으로 어디에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의지하는 걸 싫어한대요. 오히려 내가 하면 되지 뭘 다른 사람에게 맡기나,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왜 주나, 그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지요. 안 되는 일이 있다면, 어려운 일이 있다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때로는 넘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이 보통 부모님입니다.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라, 나눠 해라.
권력을 가진 자처럼 네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못하는 것은 인정하고 안 되는 것은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부모님들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모님들의 교육이 뭐냐? 돈이면 되는구나, 권력이면 되는구나, 권세를 갖고 있으면 되는구나, 이것을 알려주는 것만큼 굉장히 어리석은 부모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중독이 돼서 자녀들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를 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 가진 자들이 누군가를 의지하는 게 싫대요. 나약해 보이니까, 없어 보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치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가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한계치를 넘어서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요만치만 올라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잘 다스려라. 권력과 권세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권력과 권세에 취해서 그 다음은 뭘까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뭘까?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면 어떨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어떻게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다른 걸로 채울 수도 없습니다. 권력으로 채운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권세로 채운다고 해서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돈으로 채운다고 해서 채울 수 있는가? 안 됩니다. 그 안 되는 것을 오늘 한 사람이 받아들여요. 그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다니엘 4장의 시대적인 배경은요, 이스라엘도 뭐 다 망가졌어요. 다 무너졌지요.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시리아와 아수르죠. 아수르와 이집트를 다 무너뜨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만들어졌고요. 점령 국가에 있었던 많은 똑똑하고 영특한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누가 있었냐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그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권력 가지면은 행복할 것 같으세요? 권력을 가져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몰라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할까?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불안할 것 같아요. 불안할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어땠을까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편안하게 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좀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니엘 2장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 두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다니엘 2장이 있는데, 다니엘의 삶이 이랬대요. 최고 권력자,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신과 같았던 그 사람의 일상에 대해서 2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니엘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마 느부갓네살은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력의 핵심에 있기 때문에 여러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이 많으면 잠이 잘 자요?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어떠세요?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어떤 꿈을 꿨어요. 오늘 느부갓네살 이 왕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하도 특이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꿈이에요. 어떤 꿈인지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조용히 고민하고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다, 답답하고 있는 거지요. 그 느부갓네살은 그런 꿈을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권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왕이 되는 권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늘상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권력과 저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권력이요, 큰 권력이 있어요. 또 작은 권력도 있어요. 오늘 느부갓네살처럼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아주 큰 권력이겠지요. 작은 권력은 뭐가 있을까요? 작은 권력, 이런 것들이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네에 불량배가 되어서 약한 친구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드는 것도 권력입니다. 잘못된 방향의 권력이겠지요. 한참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 갑질이라는 단어 아실 겁니다. 갑질이라는 단어도 권력을 잘못 행사하는 나쁜 예가 되겠지요. 가정에 권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가정에 권력 있어요, 없어요? 권력의 정점은 어디입니까? 엄마입니다. 엄마. 권력의 정점은 엄마예요. 아빠가 아니라 엄마입니다. 엄마가 권력을 잘못 행사하면 아빠도 잘못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자녀들을 훈육하실 때에 아이들을 혼낼 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잘 혼내실 때도 있었겠지만 얼토당토 않는 이유를 가지고 자녀들을 훈육하실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도 이 권력을 잘못 남용한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권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권력을 잘 행사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제 꿈을 꿨어요. 이 꿈을 가지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 세웁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당황스러운 주문을 신하들에게 하는데 그 내용이 2장 4절 말씀. 자,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왕이 꿈을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왕이 머릿속에만 있어요. 꿈 이야기를 머릿속에만 갖고 있다가 혼자 너무 고민하고 있다가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한 곳에 모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너무 고민이 된다. 내가 꿈을 꿨는데 너무 힘들다. 이 꿈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겠다 하니까 신하들이 말을 하는 거죠. 왕이시여, 그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그 꿈을 우리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이거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꿈을 알려주면은 이게 부드럽게 예쁘게 해가지고 와 왕이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왕이 그 순간에 꿈을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자, 우리 2장 5절 넘어가 볼게요. 끔찍한 명령을 내려요. 2장 5절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 더미로 만들 것이요. 이게 무슨 어이없는 주문입니까? 아니 꿈이라도 알려주시고 나셔서 이야기해야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권력을 잘못 행사하고 있는 거죠. 야, 나 꿈 꿨는데 너희들 다 모여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명령 내렸다. 내 꿈이 뭔지 설명하고 맞추고 그 꿈도 해몽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당황스러운 거죠. 이거 당황스러운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꿈을 해몽하는 거는 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꿈을 맞추래요.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맞추래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신이었던 주인공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해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2장 31절부터 35절까지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니엘이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해서 왕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왕이 꾼 꿈은 이런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셨는데 이 꿈을 꾸셨고요. 이 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라 쭉 설명을 다 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해서 권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무리 크고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권력이 무너질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그 권력을 바르게 이용하지 않으면,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당신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처신하라. 여러분들 2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44절 말씀. 여기 2장 44절 말씀은요, 우리 다 밑줄 그으셔도 돼요. 다니엘이 이방 왕이지만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권력 주셨으니까 당신은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를 알려주신 거예요. 2장 44절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
권력을 가졌으니까 오히려 더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지요.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을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 바벨론은요, 다원주의자였어요. 신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 가서 하나님이란 분이 그 꿈을 알아맞추고 그 꿈이 이런 꿈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겸손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느부갓네살 왕이 듣고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꿈을 맞춰버렸잖아요. 그 누구도 못하는데 하나님이란 분이 알려주셨다는데 맞춰버린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순간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받아들이는 장면도 우리가 봐야 돼요. 2장 46절과 47절 고백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너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46절과 47절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47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절대 권력,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순간만큼은 뭘 했냐면 엎드렸어요. 겸손해졌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내가 가진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야, 나는 겸손해야겠구나. 느부갓네살이 이 순간에 종교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순간에 이 상황 고백을 했다. 야, 느부갓네살 바뀌었네요. 바뀌었을까? 한 방에 바뀔 수 있을까요? 안 바뀌어요. 권력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한 번에 바뀌었을 것이라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문제가 또 하나 터져요.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어떤 꿈 쪽으로 환상이나 꿈 쪽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은사를 준 사람이라고 생각도 들긴 해요. 또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느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4장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꿈을 꾸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간 바뀌긴 했는데 절대적으로 다 바뀐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횡포를 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이 또 하나의 꿈을 더 알려주십니다. 4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또 꿈을 꿔요. 4장 5절 또 꿈을 꾸는데 이 꿈으로 말미암아 고민을 많이 하는데 4장 5절 말씀에는 두려웠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 무서운 꿈이었나 봐요. 자기에게 굉장히 무서운 꿈을 꾸게 된 거죠. 그 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주 큰 나무를 봤어요. 굉장히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높은 그 나무를 본 거죠. 그 땅 끝에서 어디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높은 나무를 보았어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가축들이 그 나무 주변에서 다 먹고 살아요. 여기까지 보면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 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왕을 상징해요. 왕.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해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한 거룩한 자가 등장을 해서 그 나무를 베라고 해요. 고민이 되죠. 이 느부갓네살 왕. 아무리 생각해도 저 나무는 나를 상징하는 것 같은데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하늘의 천사 같은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이 나무를 베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이때는 다니엘을 바로 찾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건지 나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겠니? 근데 그 나무를 벨 때에 천사가 다 베버렸는데 그루터기를 남겨뒀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조금은 남겨뒀다는 거죠. 이 꿈이 무엇일까? 다니엘이 권면합니다. 그 꿈을 듣고 나서 설명합니다. 4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장 27절 말씀. 그 나무는 왕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다니엘이 알려줘요. 자, 그리고 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여기 말씀 잘 보셔야 되는 게 뒤에 혹시 장구하리이다. 왕이 이만큼 겸손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혹시 그 모습을 보시고 혹시 그 힘을, 권력을 더 유지시켜 줄지 모릅니다 라고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4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은 해몽이 됐을 때에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느부갓네살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예요. 어느 정도는 바뀌었을 수 있어요. 안 바뀌었다예요. 근데 나중에 와서 또 하나의 꿈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거지요. 다만 이 두 번째 꿈은 완전한 파멸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 네가 가진 권력은 네가 만든 것이 아니다. 네가 가진 권력은 내가 준 것이니까 이 권력을 세상 사람들을 바르고 이롭게 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과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지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두 번째 꿈 이후로 회개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회개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를 더 찾아봐야 되는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30절 말씀. 4장 30절 말씀. 두 번째 꿈을 다니엘이 설명해 주고 다 듣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예요. 4장 30절 말씀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교만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한 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두 번의 기회도 줬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기회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못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30절 말씀 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니냐 하였더니예요. 하였더니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31절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 다이렉트로 때리십니다. 31절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다니엘을 통해서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냐면 다니엘 두 번째 꿈 내용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은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먹고 자고 살고 하는 신세가 됩니다. 마치 다윗 왕이 쫓기던 시절처럼 느부갓네살 왕도 쫓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권력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권세가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우리도 갖고 있는 권력과 권세가 최고가 아니에요. 이 권력과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곧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꿈에서 큰 나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나무를 누군가 뱄어요. 근데 뭐 남겨두셨다라고 했던 게 있어요. 뭐죠? 그루터기를 남겨두셨어요. 아예 다 뿌리째 뽑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멸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죠. 34절 말씀. 아마 이 두 번째 꿈이 있고 나서 몇 번의 고생을 하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은 제대로 회개했던 것 같아요. 제대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권력 하나님이 주신 거군요. 이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회개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요. 34절 말씀. 3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느부갓네살은 이방인이에요. 이방 왕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34절 말씀에서 보시면은 느부갓네살이 제대로 회개를 합니다. 34절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 같아요? 한번 보세요.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온지가 중요해요?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뭘 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뭘 했냐면 하늘을 우러러 보았느니. 하늘을 우러러 봤어요. 여러분들 권력자는요 위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어디만 보면 돼요? 아래만 보면 돼요. 아래만 보면 되잖아요. 권력자들은 아래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면 되잖아요. 위에는 볼 필요 없어요. 자기가 신이니까. 근데 이제사 두 번이나 흠씬 두들겨 맞고 나서 이제 느부갓네살은 깨달은 거죠. 왜? 자기 위에 하늘에 뭔가 있다라는 것을 그제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귀한 겁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맞고도요 하늘 못 보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래도 이방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아래를 보지 않고 위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겼대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나님 바라보니까, 이 권력 위에 있는 분을 보니까 그제서 하나님이 총명도 주시고 권력도 회복시켜 주시고 권세도 주시는구나.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제서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권력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권력은 누가 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위에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력 말씀드렸죠? 큰 권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나 여러분들의 공동체 속에서 갖고 계신 권력이 있을 겁니다. 또는 작게는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그 권력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권력, 권세, 힘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냐 깨닫지 못하는 차이가 커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전행을 일삼아요. 횡포를 일삼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요 마음대로 못해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 힘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권력이 나쁜 거 아닙니다. 권력 좋은 겁니다. 근데 그 권력을 통해서 귀하고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권력과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권력을 주신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먼저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내가 이룬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으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하늘을 쳐다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